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판판히 놀다가 겨울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이제 옛날 버전이고 우리 요즘 아이들 버전은 좀 다르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데 배짱이는 음반을 내서 대박을 냈다. 그래서 탑스타가 됐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배짱이는 놀기만 했는데 음반 내서 뭐 대박 났다 이게 아니죠. 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놀고 먹다 정상 서 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스타가 됐다. 이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5년, 10년, 15년 끊임없이 갈고 닦았던 거죠.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국의 정치가면서 스필가 중에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썼는데 아주 이해가 쏙쏙 되어져요. 이런 거예요. 일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즉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연해서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어요. 4가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2번째고 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3번째고 4번째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 그게 첫 번째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함정이냐면 중요한 일은 절대 긴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바로바로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해나가야지 중요한 일을 미루었다가 긴급하게 되어지면 중요한 일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면 안 되는 거죠. 나태라고 하는 것이 조용하면서도 느릿느릿 흘러가는 강물 같대요. 그래서 삶의 토대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내 삶의 터전과 토대를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걸 다 쓸어가듯이 그걸 쓸어가는 거예요. 또 게으름이라는 게 마음을 부식시키는 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게으름에 처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 그랬는데 근데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만든다는 건 다른 사람이 일하는 데 가서 참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가? 왜 이런 일하지 않는 게으름이 생겼는가? 데살로니가에 위기가 왔어요.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첫 번째 1장은 박해의 위기였어요. 로마인, 유대인, 데살로니가인 전부 다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급박한 종말론이 2장에 나오죠.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님 금방 올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너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급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3장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약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잠시 후면 예수님 오신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하겠다. 훌륭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 종말이 온다. 그러면 직장에서 지금 뭐 일하다가 거기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죠. 손 다 놓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특성상 어떤 사람은 먹어보자. 먹고 죽자.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죽자. 어떤 사람은 즐기자. 사람은 급박한 종말이 온다라고 하거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온다고? 그럼 놀자.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3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3장 10절 말씀에 일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저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대략 한 10억 원 정도 되어져요. 종에게 어떤 사람들은 한테는 5달란트를 줬어요. 50억 원을 준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20억 원을 줬어요. 한 사람에게 10억을 줬어요.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 이거 땅에 묻어둬야 되겠다. 묻어뒀다 주인이 오니까 이걸 드렸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 이거 장사하다 망치면 나를 또 어떻게 고단하게 할지 모르니 내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2가지로 책망하세요. 첫째, 악하다.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악하다. 2번째가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은 우리 삶의 법칙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손놀림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리고 9절이에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부유해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러니까 나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했더니 빈궁이 가난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명료합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삶의 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유해질 것이고 손을 거두고 있는 자는 가난해질 거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민가부 중에 45살 된 김영호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8평 빵집인데 저 동네 빵집이에요. 저 빵집이 홍콩까지 지사를 뒀어요. 30분 줄을 서야 빵을 사더라고요. 식빵이 저 가장 유명하대요. 빵 속에 떡이 들고 피자 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저 사장이 빵을 들고 직접 배달을 해요.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손님과 1대1을 만나서 이 빵의 문제는 뭐며 개선해야 될 점은 뭔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가요. 이 아내는 그 SNS를 통해서 손님 관리를 하는데 5,870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일일이 그걸 빵을 만드는 일에 적용하고 있어요. 1년 매출이 12억 원입니다.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아쿠오멘이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들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페리엘 가조마이 이런 의미예요. 참견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참견하느냐 하면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좀 있으면 예수님 오셔. 뭘 그걸 하고 있어? 예수님 재림 준비나 하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12절에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지금 가서 참견하면서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이러고 있지 말고 너도 일을 하고 가서 꾸이지 말고 네가 일하고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서 만족해 하세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땅을 가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다 이거죠. 경작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얻는 즐거움을 얻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도 손 놓고 먹었던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셨고 일의 열매를 먹는 성취감을 얻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은 너무 중요해요. 신앙 성장이 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인 1사역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통한 신앙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걸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면서 친해집니다. 그래서 일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터가 너무 넓어요. 뒤안에 주차장 부지 옆에 공터가 너무 넓어요. 한번 봄 왔으니까 전부 호미, 삽, 괭이 다 들고 한번 장로님들이나 남성교회가 주관해서 일 한번 하세요.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 한번 하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막걸리 말고 사이다 사가지고 올게요. 네. 일하면서 땀 흘리면 친해져요. 일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되 혼자 하지 마시고 둘이도 하고 셋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 안 하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 나눠주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일을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돕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또 힘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도 낭망하지 말라. 돕는 일은 끝이 없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도우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도 돕는 일을 좀 선별해야 돼요.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여러 주석들을 다 보니까 후자에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게을러서 돕는 일이 아니라 일할 수 없어서 힘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 돕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일 못하는 분들은 열심히 도우라. 그런데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돕지 말라. 이런 이유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일은 공동체에 유익을 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은 가정에도 도움을 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도움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향해서도 도움을 줘요. 이스라엘에 폐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폐하법.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사각을 남겨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지고 가다가 이거 한 단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으니 줍지 말라 그래요. 누가 줍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줍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털 때 다 털지 말라 그러고 땅에 떨어진 거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게 폐하법이에요. 모퉁이법이라고도 해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에요. 아,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겐가 먹을 것이 있겠구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 했었느냐?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 그러면 일 안 해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뭘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라고 일해? 나 안 해. 그래요. 제가 언젠가 알려드렸죠. 저 아프리카 쪽에 배고파서 배 빵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슬기 기생충만 가득 있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 사진 한 장 붙여놓고 야, 저 아이
네가 좀 먹여 살리면 안 되겠냐? 그거에 아이들은 그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건 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일 안 해도 돼요. 이러는데 야, 저 IT에 있는 아이 네가 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 말이 그 아이에게 불을 붙게 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굶주린 사람, 굶주린 나라, 굶주린 백성 먹이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예인 기부 순위를 쭉 봤어요. 2021년도에 연예인 기부 순위 봤더니 5위가 션하고 정혜영이라고 하는 저 부부예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대략 53억 원 정도 기부했더라고요. 그리고 9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금 먹이는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4등이 가수 조용필이더라고요. 100억 원 정도 지원했어요. 기부했어요. 3등이 장나라예요. 장나라. 130억 원 정도 기부했더라고요. 2등이 가수 김장훈이에요. 이분의 엄마가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한 200억 원 정도 기부했는데 정작 본인은 전세 살고 있어요. 1등이 궁금하시죠? 하춘하 가수, 하춘하. 11살 때부터 일했대요. 노래했대요. 55년생인데 올해 67세죠. 200억 원가량 기부했다 그래요. 200억 원 이상을. 이웃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더 먹이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주례할 때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도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10분의 1은 쓸 수 있는 생각을 해보자. 10분의 1 많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머리 없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10가지 있더라고요. 아주 공감되어져요. 항상 바쁘다. 또 본인 일이 아닌 것에 본인이 나서고 시킨 일을 하긴 하는데 끝이 없어요. 마감 기한을 절대 지키지 않고 사람은 좋은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타인의 업무적인 충고를 이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한 일인지 이 가벼운 일인지 이 구분을 잘 못해요. 또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마법도 있고 그러면서 막상 일이 터지면 자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다고 어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아이 회사 들어가면 회사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머리, 일 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2가지 일도 하는 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일머리가 좀 있어요. 한 번에 몇 가지 일 합니다. 계란 삶으면서 그 위에 이렇게 그릇 올려놓고 떡도 삶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 제가 2 키웠는데 개척교회 했잖아요. 아내는 바이올린 강사로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됐어요. 제가 아이 2 키우면서 개척을 했는데 한 아이는 보행기에다 태워서 발로 다 이렇게 밀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등에 업어요. 그러고서 한 손에는 이렇게 젖꼭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유 타서. 그래서 이놈이 울면 이놈 먹이다가 이놈 울면 이렇게 먹이다가 팔을 이렇게 밀면서 그러면서 책 읽고서 설교 썼어요. 한 번에 몇 가지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요즘도 저는 포모도로 타이머 설치했어요. 제 휴대폰에. 포모도로 타이머가 25분간 작동되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책을 한번 딱 펴면 포모도로 타이머를 딱 눌러요. 25분간은 천하 없어도 저 책에 무섭게 집중해요. 게을름과 나태함은 훈련의 문제예요. 일 못하는 사람 게을러라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잘러라 그래요. 일잘러. 일잘러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14년간 근무했던 김경태라는 분이 일 잘하는 사람 얘기를 쭉 썼는데 제가 공감했어요. 할 일을 목록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는 거고요. 납기일을 정하는데 납기일을 2, 3일 빠르게 정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토요일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 쓰느라고. 근데 저는 납기일을 목요일로 정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면 설교 거의 다 써놔요.
그러고 나니까 금요일, 토요일 묵상해서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딱 맡으면 월요일날 초안을 다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일이 다 끝나요. 이 회사에도 똑같아요. 상사가 어떤 걸 지시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대한 왜곡이 없어져요. 그리고 상사가 뭐를 얘기했는지 금방 알 수 있고 초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상사가 금요일까지 이거 마감해줘 그랬을 때 수요일로 마감을 딱 정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언제든 상사가 물었을 때 수시로 대답해 줄 수가 있죠. 일잘러와 게을러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일잘러는 금방 그 자리에서 시작해요. 게을러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서 마음에 녹이 슬고 그러면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인생의 언덕을 다 쓸어가요. 예수님께서 9장 4절에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보니까 세월 가면서 연세들이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더라고요. 건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병이 찾아와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에 열심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들 제가 신방할 때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 좀 더 주일 못한 게 아쉬워요.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열이면 10분 다 그 말씀하셨어요. 누워서 목사님 죄송해요. 젊었을 때 제가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분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런 모든 일에 다 무리하거든요. 공부도 무리해서 하고 직장일도 무리해서 하는데 신앙생활만 짜투리 시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남는 시간으로 하려고 그래요. 헌금도 남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신앙생활은 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대충 살살 적당히 신앙에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죽도록 일해서 너무 피곤하고 손가락도 까딱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데이트하던 제 아내가 전화했어요. 혹시 오빠 피곤해? 오빠 피곤해?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 그러고서 달려나갔어요. 사랑하면 무리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 미친놈이야 그랬더니 맞다 나 미쳤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틈만 나면 교회에 와서 예배당 정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토요일인데 누구든 다 쉬고 싶죠. 그런데 밀걸레 들고 이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나는 예배당을 계단 전체를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이 추운 겨울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일하죠. 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죠. 우리 무리합시다. 해보시죠. 시작. 네, 무리합시다. 주일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쉬엄쉬엄해서 이룰 수 있는 일 없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죽을 것 같고 엎어질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이룰 수 있죠. 그럼요. 우리 교회도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운전하는 분들 계세요.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해야 가족이 먹여 살릴 수 있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해야 교회 11주도 하고 교회 성도들도 섬길 수 있어요. 무리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하면서 조롱받을 수 있어요. 야, 주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뭘 그걸 하고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조롱받기도 해요. 그런데 무리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승리의 멸류관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함께 뛰며 헉헉거리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도 주의 일을 멈추지 않는 무리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허다하다. 이걸 말씀하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이에요. 백수건달이에요. 허송세월이에요. 그런 우스운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 지옥에 떨어졌는데 매일처럼 먹고 마시고 놀게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네. 그런데 한 달 가고 두 달 갔더니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이러면 일하는 곳이 없는 것, 거기가 지옥이에요.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가 독일 청년들에게 3마디 걷는다 그랬어요. 3마디 한다. 첫째, 일하라. 둘째, 좀 더 일하라. 셋째, 끝까지 일하라.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찬송도 무리해서 하고 기도도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만히 보면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도 캐야 되고 바위도 깨내야 돼요. 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쉬워요. 은혜가 없으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런 열심과 무리함이 있었더니 은혜의 한 중심에 서더라는 거죠.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가장 큰 위기에 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원수들은 금방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최고의 위기에 있었어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그런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오늘 먹고 즐기다 죽자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결심을 하더라고요. 느헤미야서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중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를 바꾼 주역들이 되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풍족하든 가난하든 다시 일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룬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저분이 3살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구슬에도 안 낫더래요. 점장이 찾아갔더니 점장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점장이가.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를 돌쳐왔고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데 전도지를 나눠준 사람이 있어서 이걸 받았어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심리감인 교회가 있습니다 해서 아기를 업고 가다가 주막에 앉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물을 한 모금 먹고 그 전도지를 펼쳤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있더래요. 우리 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서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 너무나 유명하죠. 돌아가신 분이지만 가나안 농군학교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이 규칙 중에 우리 결에는 이렇게 살자라는 규칙이 있는데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새끼 먹으려면 12시간 일하자는 거예요.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도록 하자.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 사상의 정이 잠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들면 영혼이 멸망하게 되니 늘 깨어 살자. 이 장로님 이런 거 주장했어요. 온 인류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천대받는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열감을 갖지 말고 옛날 표현이에요. 뜻뜻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되자. 일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여도 불평과 낭망을 하지 말고 씩씩하고 깊은 마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자. 모든 일을 반석 같은 신앙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되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입구에.
우리가 일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 일함으로 인해서 이 조국이, 이 지구촌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별명이 사이다래요. 시원시원하대요.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술주정뱅이래요. 딸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안 하겠다 그러더래요. 남편은 안방에서 술 취해서 고롱고롱 코 골고 자는데 딸이 엄마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봐 나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딸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야, 니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데 장점이 말도 못하게 많어.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집에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고, 술을 마시면 꼭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휴머니즘이 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너무 미안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살아있는 양심.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빵꾸가 나지 않는 튼튼한 위장. 니네 아빠는 위장도 엄청 예쁘다. 이 말을 듣고 딸이 막 뒤집어져서 우는데 방 안에선 술이 깬 남편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술 딱 끊고 예수님 믿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 그래요. 한 번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여러분이 다 일 열심히 하는 분임을 목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도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게으름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일어나세요. 제가 언제 제일 게을렀나 봤더니 군대를 앞두고 제일 게을렀더라고요. 군대 간다는 6개월 영장을 받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놀자, 먹자, 자자, 책을 한 자도 안 봤어요.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사노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종말 온다고 놀자, 먹자, 자자 이렇게 간 거예요. 혹시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젊은이 있다면, 지금도 게을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일잘로로 나가면 나를 돕는 것이고 내 가정을 돕는 것이며 교회와 공동체를 돕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나는가? 예수님 부르면서 벌떡 일어나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여러분 앞에 펼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일자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